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설교가 좀 밀렸어요. 준비하고 한 이런 몇 설교가 있는데 좀 여러 행사들이 계속 되다 보니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건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마음은 바쁘기도 해요. 오늘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5월에 이렇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를 호칭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6가지만 잠깐 성경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라 그랬어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라.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나오는 자.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이 실증적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억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형제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옆 사람하고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원래 형제끼리는 원수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는 좀 그러기도 해. 그래도 우리는 다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앞서 언급한 내용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가 하나 됐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족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 즉 성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사야 62장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백성. 무엇보다도 중요한 표현은, 성도의 중요한 표현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 성도는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도예요. 우리가 지난 4월 말에 성례주의를 지냈죠. 세례와 성찬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베풀었어요. 그 세례받은 성도, 그리고 어려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인 될 때 담임 목사가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세례 교인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물론 교인의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다니기 시작하면 원입교인이라고 그래요. 또 학습교인, 세례교인, 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여러 교인에 대한 호칭이 있지요.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교회,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멤버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영광 국민이라고 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는 우리 영광 국민이라고 하는 멤버십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이곳에 거주해도, 그리고 우리 군 정부가 시행하는 어떤 조치에도 우리 군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때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미국도 못 가는 나라를 우리가 갑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못 가는 나라를 우리가 가요. 대단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드가 달라. 영적인 카드가 우리들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조직된 교회에서는 영광대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대교회 성도라고 하는 영적인 멤버십의 소유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가끔 설교하지만 난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하고 우리 가족을 건들면 나는 가만히 안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별로 건들 거리가 없으니까 놔두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누가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러면 난 그 사람으로 안 봤어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별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이게 교회 안에 거룩한 영적 멤버십을 가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호칭이 그렇게 썩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교회와 성도를 가끔 비웃고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힘든 것 있지만은 정말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자부심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대교의 성도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자부심과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어디 교회 다니요? 그러면 영광대교회 다닌다 그래요. 목사님 누구요? 그러면 김용대 목사라고 말해야 돼요. 그 교회 장로님 누구요? 그러면은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개인의 생활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영역이 있어요. 물론 서로 구별되는 건 사실이에요. 개인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은 구별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성도의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설렁설렁 예수 믿으면 별로 불편이 없어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교회와 밀접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금년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자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사람이 성도예요. 공적 예배 함께 하자고 하잖아요. 공적 예배, 주일 성수하고 공적 예배를 다 참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착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해내는 분들 있잖아요. 영적인 차원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어요. 주의종이 강조하는 대로 적어도 주일만 온전히 지키고 공적 예배에만 참석해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1년이면 수백 번 설교하는데 그 수백 번 하는 설교 중에 한 편만 붙잡고 몸부림쳐도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쉽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25분, 30분, 35분 정도 설교를 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몇 분 정도, 몇 퍼센트 듣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저에게 있어. 전달자에게 책임은 있지만은 듣는 이들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쫙 빨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인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이 서로 별개의 것 같지만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특별히 교회 생활은 너무 중요하다. 성도의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첫째,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강조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진리를 얼마나 강조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말할 때에 진리가 더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로 묶이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계명을 통해 언급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일부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가 고린도전서 13장 찬양했나? 그랬죠? 그런 건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다 띄워놔야 되는데 너무 그 성경만 가지고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더니 저는 오늘 완전히 본전 뽑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 찬양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오늘 정도 수준으로만 각 찬양대가 다 찬양을 해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대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잘해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정말 찬양의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좀 감성이 예민해졌나 요즘? 어찌됐든 교회가 하나로 묶이는 힘은 사랑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보고 말씀하셔요. 내 눈을 바라봐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사랑 노래 불렀어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한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은 즉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보면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입을 사람에게 여는 순간 그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귀가 역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와 그 사람과의 친소 관계를 이유로 결정되면 안 돼요. 우리는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깊고 좋은 사이면 잘못했어도 쉽게 용납해요. 그런데 나하고 좀 불편한 관계이거나 상관이 별로 없다거나 멀면 조그만 것 가지고도 너무 힘들게 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지체된 성도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용서하세요. 담임 목사가 가끔 이렇게 옛날 얘기하는 게 저는 70년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막 지어가지고 1층 어떻게 더운지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선풍기 그 양철로 된 선풍기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거 나는 저것이 돌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막 있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돌아가고 덥고. 근데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요.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근데 귀신 들렸다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그때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래 가지고 예배당 문 다 잠궈 놓고 그 예배당 안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그 남편하고 같이 그 이제 자녀들은 오남매인가
육남매가 났어. 근데 이제 그분을 모시고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3일 밤 예배가 됐어요. 앞자리에 그분 앉혀놓고, 그분은 정말 가난한 가정이에요. 뭐 요즘은 만약에 그 집 형편을 따지면은 애 하나도 안 낳아야 맞아.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근데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하루 일해서 하루 벌고 사는 분인데, 온 성도들이 내놓을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배움도 없고, 근데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김용대 소년도 못 모르고 기도했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조용조용 학자시니까. 근데 장로님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손 얹고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이 됐어요. 병든 자들도 많아요. 병든 자들은 힘 모아 기도했어요. 지금은 무슨 병인지 다 알아. 병원 가면 밝히 다 드러나.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병인지 아니까 치료하기도 쉽고, 쓰는 약도 지금 약이 그냥 온 모든 병을 다 치료할 만한 신약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됩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아프다가 죽는 병이 많았어.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병들면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기름을 쓰라고 했고 주의 종을 찾으라 그랬어요. 병들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험에 들어도요, 참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험 든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교회로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한 지체된 성도들의 기도와 그 격려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믿음도 성장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따도 언급하겠지만은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강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성도 개인도 힘쓰고 참여해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효과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해동돼 버리는 거예요. 꽝꽝 얼었던 그 빙하 같은 내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해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해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성도의 교회 생활은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는 손이고 어떤 이는 발이고 어떤 이는 몸뚱아리지만 분명한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지체들마다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잖아. 인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학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렇지만 다르다 할지라도 각각의 지체마다 고유한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할 때 교회는 비로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것.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서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우리가 어느 정도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혼자는 못 살아요. 자, 오늘 낮 시간에도 설교했잖아요. 혼자는 안 돼. 지금 시대도 융합의 시대예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제가요, 가는 곳마다 나는 장로님들 없으면 목회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 볼 때 아쉽고 좀 미흡한 부분이 많겠죠. 용서하세요. 내가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쩔 거예요. 본판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분명해요. 나는 장로님들 없이 목회 못해요. 나는 장로님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어째서 김용대 목사는 그렇게 장로를 지금도 많은데, 아니 나는 더 세우면 좋겠어. 장로님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좋다고 봐요. 장로님이 많으면 장로님 한 명당 25명이야 세례교인. 장로님이 많으면 세례교인 25명 한 명당 20. 에? 장로님 한 명당 25명이 세례교인이 25명 전도했어요? 이제 지금 전도 시간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25명. 내가 다른 교회 집회 가면 그 얘기해요. 장로님들이 25명 전도 안 하면 공짜로 장로된 거니까 25명 전도해야 된다고 딴 데 가서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부담될까 봐 그 말은 안 하겠어.
근데 장로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든든한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교회 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지나는 것 같죠? 여러분은 모두 서로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왜 또 하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을 하라고 할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시작. 아니,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그렇게 말해야지. 콩으로 말하면 콩만 봐. 다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는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예요. 마치 퍼즐 조각 같아요. 나 진짜 얼마나 황당하냐면 500피스짜리 그 퍼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니스칠해서 딱 그 옛날에 이발소에나 걸어놓을 법한 그림을 딱 완성을 했어. 얼마나 오지고 좋았던지 1000피스에 도전을 한 거야. 이제 1000피스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말이 통하네. 1000피스짜리는 이 프레임이 좀 더 커, 퍼즐이 더 작아. 1000피스짜리를 했는데 다 맞췄어. 두 개가 안 보여. 빵꾸 똥똥 두 개가 났는데 세상에 988조각을 다 맞춰놨는데 두 개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괜히 우리 애기들만 잡아. 너희들 이거 어디다 뒀냐? 애기들이 무엇을 할 것이요? 우리 타솜이 주성이만 족쳤지. 이건 어디 갈 리가 없다. 이건 틀림없이 너희들이다. 지들은 괜히 당한 거야. 아빠는. 봐봐요. 1000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놨는데 빵꾸 두 개가 뽕뽕 나 있으니까 그거 걸어놓겠어요? 어디다 뒀겠어요? 고물상 아저씨한테 줘버렸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퍼즐 조각 같아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요, 진짜 내가 꿈을 안고 레고를 사줬어요. 레고. 무슨 날만 되면 선물은 딱 정해져 있어. 무조건 레고야. 이 레고는 각자가 다 호환이 돼. 어떤 것을 갖다가 맞춰도 다 자기끼리 맞아. 그러니까 타솜이가 쓰다가 나중에 추성이한테 물려주면 추성이가 그것을 가지고 놀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해서 레고를 다 맞췄는데, 이제 조금 가격이 나간 레고야. 그건 참 희한한.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게 안 끼워지니까 삐뚤어지고, 전라도 말로 미안해요, 삐뚤어지고 차빠지고 삐뚤어지고 차빠지고 보기도 싫고, 이러려고 내가 비싼 거 샀냐. 여러분, 레고 블럭 조각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비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내가 왜 하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을 할까 하겠지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했잖아. 우리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연결하는 것은 신경, 조직, 혈관 이런 것들이에요. 어디 하나가 어긋나면 온몸이 통증을 느껴요. 이런데 손마디가 여기가 아픈데 내 몸이 통증을 느끼잖아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라 그래요. 손이 내 몸하고 손 아프다고 손은 상관없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 한 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을 만나면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인 거예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격려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재능으로 봉사를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도는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성도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성도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도 주님의 몸 된 영광대교회를 섬기는 한 몸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지체의 각 부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사랑 안에 행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지체됨으로 한 몸 된 것을 잊지 않으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